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일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었죠.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급하게 그들을 말렸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그곳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도록 막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어찌했답니까? 19절 보십시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마을 밖으로 끌어내쳤다 그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한 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금세 이렇게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에만 열광했던 이곳 루스드라 사람들은 금세 마음이 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채로 자기 욕망을 자기 신으로 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바울은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도 바울이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그들을 성 밖으로 이제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이 루스드라의 제자들도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바울 주변에 이렇게 탁 둘러섰는데 바울이 의식이 돌아와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기적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죽다 살아난 이 바울의 이 기적과 고난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20절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이걸로 끝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맙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제사하려고 난리쳤던 지난주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비하면 지금 바울이
일어난 이 죽다 살아난 기적쯤은 별로 중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건 복음에 비하면 뉴스거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죽다 살아난 지금 이 순간, 그때 이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맺힌 그곳에 이제 제자들, 열매들, 그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바울을 둘러서 있는 이 루스드라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장 우리 성경 넘겨서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에 16장 1절에 누가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죠. 지금 16장 이 장면은 바울이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여기를 다시 가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이곳에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의 열매인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지만 이곳에서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아끼던 제자 디모데를 건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짐 죽었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이 장면을 디모데는 다 본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복음이 과연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대체 복음이 뭐길래 바울은 저렇게 죽다 살아나도 오직 복음일까? 디모데는 더 깊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자, 그렇게 바울은 바로 일어나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에 가서도 뭐 했답니까? 21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더베에 가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그곳에서도 이제 제자로 삼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죠. 이고니온에서는 도망 나왔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또 바로 일어나서 이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나 죽으나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사는 복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명령하여 맡기신 일, 오직 그 일에만 자기를 전념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은 없습니다. 자기 판단과 고집, 자기 연민, 자존심,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그 어떤 형태의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였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날부터 그의 모든 것은 완전히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죽으셨던 그 예수가 자기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바울은 모든 인생의 게임이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평생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이 따로 있지 않은 사람, 완벽한 주님의 것,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종과 증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종과 증인인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두루 복음을 전했고, 이제 왔던 길을 이제 거꾸로 되짚어 갑니다. 박해받아 쫓겨난 곳인데, 도망쳐 나왔던 곳인데, 돌로 쳐 죽이려던 곳인데, 그곳을 다시 되짚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는데 그들이라고 박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박해를 받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에 힘써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가 주인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열렬히 추구하면서 세상은 살아갑니다. 세상은 각자가 다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굳게 믿고 이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인 삶의 방식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인이 있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증언하도록 그렇게 종과 증인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금세 강력한 자기 사랑의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은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내 삶을 주인이지. 이게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물결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지 못합니다. 그냥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살아 있어야 그 물고기가 아무리 작아도 살아 있어야 물결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린 교회들에게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당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도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체와 마음이 편안한 꽃길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이 부르심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고난을 회피하여 배신의 길로 가지만 신앙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린다는 만사형통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자기를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 고난과 영광은 항상 이 한 몸처럼 표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과 영광은 이 성경에서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에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조차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한 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지금 여기 루스드라에서 얻은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참수당하기 직전에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두 번이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고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 자기가 당한 고난을 지켜보았던 일을 상기시키지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그러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야, 내가 어떤 일 당했는지 네가 보았지 않냐?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보았지 않냐?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럽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받았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받아야 할 무엇입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둘은 한 몸이고 그 무게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여 택하고 부르신 인생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신비하게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더욱 깊고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다만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서 생생하게 우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이 세상도 부러워할 만큼 막 만사형통하게 막 삶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신비하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죠. 자,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고난당한 것을 유익이라고 하고 있고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경험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막 태동한 이 어린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우리 종과 증인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통곡을 했습니까? 탕자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방황과 고생을 하였습니까? 자기 몸과 마음 편해보려고 그 고난을 피하려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피하려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목숨이 사는 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행복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고난의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런 거창한 박해와 모욕 이런 것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피하려는 고난의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습니다. 자, 시간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합니다. 예배에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에 금쪽 같은 시간이 어느 날 좀 아까워집니다. 그 시간으로 나를 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 지친 내 몸을 좀 더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거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시간을 쓰느니 내가 즐겁고 쉬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배가 행복이 아니라 내 시간과 이 수고, 이 헌신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어느덧 내 시간이 아까워지면서 내 나름의 이 고난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난을 피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을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주님께 드리는 돈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자기 목숨이 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쪽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주께 드림이 감격이 아니라 불편한 헌신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고난을 피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편하려고 봉사와 섬김을 회피합니다. 마음 편하려고 불편한 관계는 피해버립니다. 이 근저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억지로 율법주의처럼 해서 무엇 하나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이때는 지금 자기가 율법주의와 논쟁할 때가 아니라 동하지 않는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때인데 자기 마음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우상이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난을 피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는 자기 몸과 마음이 편안한 듯해도 점점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져 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게 되고 삶이 더욱 불안하고 두렵게 됩니다. 막상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해지지를 않게 되니까 삶에 대한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행복하려고 이기적인 길을 택했는데 결과는 삶에 대한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편안하지 않고 마음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각자 도생하는 불쌍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난을 피해서 자기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비록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인데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내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런 시험을 거치면서 배워가는 것인데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먹고 살 게 넉넉하고 즐길 것이 많으면 행복해져서 더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야 그때가 부족함 없는 행복입니다. 아무리 삶에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과 화평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가 편안하고 즐거워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점점 육체마저도 편안하고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은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려다가 정작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화평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생명을 헛되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과 영광은 여러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회피하려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헌신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이 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고롭고 힘들어도 그것이 근육이 되고 단련이 돼서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련된 몸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힘든 운동의 과정도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 과정도 즐기게 됩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쳐 몸이 더욱 단련되는 것을 느껴가고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이처럼 한 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안 좋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좋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안 좋은 대가를 내가 지금 치르고 그 보상으로 나중에 좋은 영광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이미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다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지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으니까 이게 싫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좋고 우리는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모든 게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 이때는 고난이었고 이때는 영광이 아니라 이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우리 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처음과 마지막까지의 모든 순간이 다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주인인 자기 사랑의 길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다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헛똑똑이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